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좌절해 있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또 쓰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확 회복시켜 주시고 번쩍 일으켜 주시면 완전히 막 우리의 영이 확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면요 육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과 육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육이 회복되어 있고 여러분이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저녁 집회를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이번 집회의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회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회복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 자신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실 강사 목사님한테 주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이번 주제는 회복입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서 준비 잘 하셔서 망신당하지 않게 그래도 교수이기 때문에 워낙 말을 잘해요. 똑똑한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본문하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했고 강사 목사님도 준비하셔서 이제 제목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아마 오늘 주보를 다 받으셔서 아마 보신 분들은 그 특징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제목을 보고 놀란 이유가 저는 이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 구절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만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그냥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마지막 날에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의 주제로 회복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보내신 거를 봤더니 친히 계획하신다, 또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원래 계획을 같이 이렇게 맞췄는지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존대어를 썼고 이 목사님은 뭐뭐 하신다. 이렇게.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많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저녁 집회 때도 의견을 교환하거나 뭘 얘기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연결이 다 되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쫙 나오면서 되게 저는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물 붓듯 기름 붓듯 막 바켓으로 붓는 하나님이 막 확 붓는데
다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 철철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다 누리고 다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거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날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딱 보고 이거 말씀을 바꿔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 또 헌신예배 설교였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오늘 증거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라서 말씀이 겹치는 건 아닐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찢겨진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구절은요.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죄악의 자리에서 범죄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들이 떠났어요.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바알에게로, 또 그 지방의 다른 신들에게로, 다른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셨어요. 멸망의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자나 젊은 사자,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이 밀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육식동물이 공격성을 그 누구도 당해낼 동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 족속에게 내가 사자처럼 너희들을 꽉 움켜쥐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움켜쥔 이
잡혀진 어떤 동물이나 자신들의 목표가 되어서 잡혀진 이 동물들을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발톱으로 꽉 찍어가지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쥐고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만큼 아주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말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 돌이켜라, 좋은 말 할 때 돌이켜라, 시그널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마지막 절과 이제 오늘 6장 1절을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자 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움켜쥐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쥐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견주어 보실 분들은 한번 견뎌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딘가 부러지고 어딘가가 바스러져야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버티셔야 됩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돌아오면,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시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뭘 창피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에요. 그죠? 어떻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아버지 어차피 이만큼의 재산은 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먼저 나에게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XX 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떼어줍니다. 근데 그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하죠?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버려요. 다 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쓴 뒤에 또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흉년을 보내신 거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돈도 다 썼죠. 친구도 없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게 모든 돈을 다 쓰고 흉년이 들고 궁핍함이 찌든 그런 상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 가장 밑바닥의 상태, 가장 고난의 상태, 가장 어려움의 그 상태까지 밀어놔야만 우리는 결국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도 탕자도 그때서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껏 쓰다가 돈을 다 탕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삶을 연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득 떠올라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 품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 보니 어떻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나마 내가 비빌 언덕은 아버지뿐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나마 음식이 먹을 것이 풍족한 이 품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종으로서 내가 컴백을 해야 되겠다.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죠? 양심은 있어서 아들 행세는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살면 그래도 배는 골치 않겠다. 굶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는 즉시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돌이켰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XX 자식인데,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고 밑바닥에 내려앉고 주저앉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아가자.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갔어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에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한 달 안에는 올까? 2달 안에 올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멀리서 보고도 아들인지를 딱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했을 텐데. 분명히 나갈 때는 럭셔리하게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거지 발생같이 입고 그렇게 돌아오는데도 아들인지를 딱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달려나갔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을 끌어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아들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불쌍한 거예요. 아, 아들이 돌아왔는데 금이환영해서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축 처져서 옷도 거지같이 입고 아마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러고 왔겠죠. 그러고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반깁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죠.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그 상황에서 무엇으로 다시 아들의 자리로 다시 옮겨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완벽하게 아들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하셨고 찢으셨고, 왜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찢겨지고 결국 두들겨 맞게 되었죠.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이키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쏟아 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자리로부터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와서 이젠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멀리 갔어도, 여러분 탕자같이 멀리 가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그 탕자도 돌이켰더니,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결심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 완벽하게 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대충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하시고 완전히 싸매어 주실 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절과 연결해서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세아가 권면하고 있죠. 이어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로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속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어제 부활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모든 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끊겨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끊겨 있던 이 단절된 관계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누워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회복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향해 가던 우리가 이제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 돌아서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켰습니다. 근데 이 돌이킨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왔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 이제는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이켰어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알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 내가 알지. 이름은 뭐야? 어디 살아?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이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이 안다라는 것. 깊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너희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서로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아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충 하나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대충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시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막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막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잘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빠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해줄 때 기뻐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 받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아는, 딱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딱 알잖아요. 딱 보면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의도는 이건데 다른 얘기하고 있구나. 딱 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진짜 아니까.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하나님 뭐 싫어하시죠?
뭘 싫어하세요? 네, 우상숭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같이 섬겼어요. 왜요?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막 다 찾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해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죠?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과 섭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삶을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이 축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에게는 잘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상당히 가물어 있는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잘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는데 이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의해서 겨우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비와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늦은 비는 4월이나 5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추수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가 와야만 이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추수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단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늦은 비의 축복, 무엇과 연결됩니까? 풍성한 열매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예, 놀라운 축복을,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명확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벽빛과 같은 광명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빛이 비출 때 어떻습니까? 어둠은 다 어떻게 되죠?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힘써 아는 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늦은 비와 같은 축복, 열매가 그득그득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은 보나 마나 뻔하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결국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게 되고요. 그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임이라. 아멘.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됐대요. 이제는 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니까 의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었대요. 의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무슨 열매를 얻었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어둠의 종으로 살고, 거짓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써서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축복,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돌아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상황, 형편,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사망이에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냥 확실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우이제교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새벽 빛과 같은 그 놀라운 그 광명을 여러분이 다 얻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